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딸에게나 자녀들에게나 아들에게나 형제들에게나 예수님의 비밀을, 예수의 은혜를 복음으로 전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열리는구나, 우리 가정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보지 못한 골로새 교회에 에베소에서 복음 전할 때에 예수를 증거한 이 에바브라가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소식을 듣고 그는 옥중에서 편지로 글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합니다. 제가 이 골로새서를 묵상하면서 꼭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빈센트 반 고흐의 씨 뿌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할아버지 때가 목사입니다. 아버지도 목사인데 주목받지 못해서 벨기에 근처에 국경 주변의 작은 광산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때부터 신실하게 목사가 되기를 원해서 그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성경을 읽고 목사가 되었지만은 프랑스 혁명 후 유럽에 불었던 빈부의 갈등과 농촌의 가난과 광산촌의 절망 속에 복음을 전하다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재능의 미술을 갖고 27살 때부터 딱 10년 동안 그는 밀레의 그림을 씨 뿌리는 사람의 그림을 좋아하면서 모방해서 창조로 자기가 죽기 전 2년 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일출 날 때 씨를 뿌려야 되는데 이미 해질 때가 되어서 석양에 씨를 뿌리는 사람, 경쾌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부활을 꿈꾸는 옐로우, 노란색의 채색으로 자기의 인생의 불행을 극복하렸던 이 빈센트 반 고흐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예수의 비밀. 저는 그가 누구를 그리고 싶었을까? 저는 젊었을 때는 자기를 그린 자화상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인생의 황혼에 십자가를 두고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 경쾌한 발걸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씨 뿌리는 사람이에요. 씨를 심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감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기억하면서 자기는 율법의 학자였고 가말리알 문화생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어 재판을 정식으로 받을 수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율법학자이고 그리고 문화생인 사람입니다. 예수교가 율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갈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빛으로 확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빛으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먹을 수가 없어요. 3일 동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제가 직접 직가라고 하는 거리를 가보니까 지금도 도시예요.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 너에게 안수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종인 아나니아에게 너는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의 모래에 대고 안수해라. 그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이름을 거하고 고난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하나님의 그릇이다. 사울이라고요. 사울은 예수를 핍박하는 자입니다.
아니다. 그는 내가 택한 이방인에게 내 이름을 증거한 나의 그릇이다. 3일 동안 먹지도 못했습니다. 3일 동안 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 아나니아가 머리에 안수하는데 3일 동안 보지 못한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래서 사물을 보게 되고 예수를 보게 되어서 지금까지 가진 모든 지식, 세상의 학문, 세상의 모든 걸 분투와 같이 버리고 예수를 빛으로 생명으로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가난이 두렵지 않아요. 옥중에서 기뻐요. 예수의 생명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의 충만과 능력과 이름과 권세를 나는 증거한다. 감옥에서 기쁨으로 에바버를 통해서 다시 골로새에 보낸 편지에 만유의 주시오 만유의 주까지 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증거하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자식들에게. 네가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걸 이길 수 있다.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내가 전할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빛을 붙잡아라. 주고 싶습니다. 이 복음이 너에게 이름에,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만 그날부터 복음이 네 속에서 날마와 같이 온 천하에, 오브 더 월드, 세상의 환경과 능력과 국가와 초월하여 자라게 하신도다. 여러분에게 전한 예수의 비밀이 여러분의 가정을 넘어서, 가문을 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영광이 나타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너희가 깨어있으라. 하나님이 언제 너에게 도적같이 올지 알지 못하느라.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다는 게 뭡니까?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농부가 어떻게 깨어있습니까? 일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농부가 일하면 씨들을 분별합니다. 여름이 오기 전에 씨를 뿌려야 되겠구나. 가을이 오기 전에 김을 메어야 되겠구나.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들에 나가서 곡식단을 엮어서 타작을 해서 창고에 모아야 들어야 되겠구나. 그러므로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 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옥 속에서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운 것도 기쁜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생명인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육체로, 생명으로 내가 좀 감당해야 되겠다. 기쁘다 그 말이에요. 왜? 사명이 깨어 있으니까 일하는 게 기쁜 거예요. 고난당하는 게 기쁜 겁니다. 고난이 매우 유익한 은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난이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유익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종인 저와 우리 많은 목회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있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감사하고, 고난에 겸손하고, 고난에 회개하고, 고난에 절제하고, 고난에 경건해야 되는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깨어있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읽은 책인데 개미와 배짱이가 있습니다. 개미는요,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일하는 거예요. 자기 일에 끼어있는 거예요. 배짱이는 잘생겼어요. 옷도 좋아. 공부도 했어요. 근데 배짱이는
자기 지식으로 노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는 겁니다. 인생을 허비해요. 근데 겨울이 오는 거죠. 겨울이 오니까 배짱이는 먹을 것이 없고 개미는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 성경에 말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개미에 가서 배우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지도자도 없는데 통치자도 없는데 먹을 것을 자기를 여름 동안에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개미를 돈 버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개미의 지혜입니다. 자기 일에 집중하는 지혜, 최선을 다하는 지혜. 개미에 배워나는 거예요. 제가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쿠바에서 이렇게 미국으로 탈출한, 재산을 빼앗겨 탈출한 그 아들의 기사를 읽어보니까 부라고 하는 것은요,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아서 저축해서 그렇게 부자가 되는 것도 있지만은 큰 부는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수지에서 물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만유해 주시고 만물해 주신 거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파이프라인이에요.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영감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가난해서 평생을 부유하도록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내 눈을 사방을 봐라. 다 모여 내게로 오는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끼어올 것이라. 예.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리니 네 마음이 화창하고 놀랍게 되니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 오리로다. 이런 바다가 얼마나 큰 부가 있는지 모릅니다. 바다 속에 고기도 있지만 석유도 있어요. 왜? 부가 바다에 있는 거예요. 네. 하루가 24시간이지 않습니까? 파이프라는 책에 보니까 여러분 매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데 1440달러가 내 통장에 입금이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그러면 여러분, 어리석은 광야의 만나의 사람들처럼 1440달러 모으는 사람이 있겠죠. 탁탁 모읍니다. 쓰지 않습니다. 인색합니다. 11조도 하지 않습니다. 왜? 흉년이 올지 모르니까. 1440달러가 매일매일 들어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 잘못 썼는데 이튿날 또 들어오는 거라. 근데 이 1440달러는 하루에 24시간에 60분 하면 1440분이에요. 시간이 돈인 거예요. 세월이 돈인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 시간을 훔치고 허비하게 하는 거예요. 묻어두게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생각 없이 보내는 거예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코로나가 지나갈 것이다. 사람을 숨게 하는 거예요. 야, 이 코로나가 올 때 내가 무엇을 예비해야지? 내가 무엇이 변화돼야지? 우리 가정과 교회는 어떻게 새롭게 돼야지? 1440달러가 매일 오는데 써야 되는데 안 쓰는 거예요, 이게. 왜? 아까워서 못 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1440달러 주시는 거예요. 써야 돼. 11조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밥도 먹고 써야 돼. 써야 돼요. 써야 돼요. 구제하는 자가 풍족하여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윤택하시리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은혜는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시간과 물질과 기도를 쓰면서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하나님 앞에 이래 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네. 야,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시네. 내가 감사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는 철저히 내가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시간과 노동과 가치를 통해서 심고 거두고 열매 맺고 거두고 쓰는 은혜예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전파해 각 사람을 구원하고 지혜로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해 나도 내 속에 능력을 실은 역사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교회가 교인 수가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많은 재정이냐, 그게 축복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종인가,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써야지. 가정에 한 사람만 바르게 써도 온 가정이 바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축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어떤 종신대학 권씨 집안 가정 보니까 오형제가 다 목사인데 아버지는 굉장히 가난하게 목회했더라고요. 근데 다 축복을 받았어요. 다 듣지는 못했는데 아버지가 언제나 장남이 올 때까지 찬송을 부르니까 장남이 예배를 자리에 안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이 청교도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신앙이 때가 되니까 모두 열매를 맺고 모두 풍요로운 축복을 받고, 제가 대구에 갔다가 그 집안 형제 중에 둘째 형제인 그 가정에 교회를 가봤더니 교회가 너무 커가지고 장로교회인데 감리교회의 지도자 내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경험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헛된 속임수로 철학과 이론으로 초대교회에 영지주의라고 있습니다. 철학이 들어왔어요. 히랍의 철학이 들어왔습니다. 헬라의 철학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은 말로 변정하는 거라 교인들은 온정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걸로 주관하는 겁니다. 일은 하지 않아요. 전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말로 미혹되고 가르치고 말로 설교를 듣고 말로 하는데 그리스도를 전하지는 않아.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에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아요.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말을 잘 못해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손만 딱 잡는데도 병이 낫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설교를 잘 하지는 못해요. 근데 그분이 설교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말과 철학과 속임수로, 변정으로, 논리로, 철학으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난 예수로, 내가 만난 예수의 생명으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어릴 때부터 물과 불에 자주 넘어진 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저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의 문제가 어릴 때부터 문제예요. 사실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 물과 불로 자주 넘어지는데 크니까 애가 거품을 흘리는 거예요. 이 애를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고칠 데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다녀고 치료를 받고 공부를 시켜봐도 애가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고친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아시는 거야. 이 가정의 문제를 아시고 심령의 문제를 아시고 악령의 문제를, 귀신의 문제를 아시는 거야. 이 애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거품을 흘렸어요. 예수님이 그 아이를 꾸짖는 게 아니고 그 아이를 어릴 때부터 괴롭히는 데몬, 귀신을 향해서 꾸짖는 거예요. 야, 기먹고 벙어리는 귀신아, get down! 나가라! 귀신 나가는 거예요.
아이가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와야 돼요. 문제를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기도로 우리 아이들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 기도로 정복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어떻게 일었습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어떻게 일었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 일어날 수 있어. 네 길이 열릴 거야. 예수를 만난 아버지라야, 예수를 만난 어머니라야 예수를 증거해 줄 수 있습니다. 나타나는 겁니다. 하루 이틀의 병이 아니에요. 우리 병이. 악령은 우리를 어릴 때부터 물갑으로 자주 넘어지게 했습니다. 악령은 우리 실패를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귀신의 그를 죽이려고 물갑으로 자주 던졌나이다. 근데 아버지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물과 불에 자주 넘어진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물과 불에 자주 넘어지도록 실패를 반복하도록 괴롭힐 때,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질병이나 삶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 나와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께 손을 잡으니까 일어났어요. 가정에 있다고 해결되면 문 닫고 가정에 있어야죠. 근데 우리가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유학을 가고 아무리 목회를 해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없이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일어서고 우리 세원교회 가정도 일어서고 우리 자녀들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의 비밀입니다. 또한 우리를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일 때문에 외일을 당하느라. 전도의 비밀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전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요.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전사님하고 전도 가서 이분이 보니까 그날은 제 전도 대상자인데 뭐 기분이 좋은 일이 있었는지 술을 많이 드셨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오셨는데 그래서 내가 손을 딱 잡고 기도해 줬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제왕교회 식사를 다 내기로 했는데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다음에 부활절이나 할 수 있을 때는 꼭 그 약속을 지켜라. 그리고 선대 때는 이 가정이 예수를 믿은 가정이니까 이 사업이 잘 될 때, 점포가 늘어갈 때, 그때 예수님을 믿으라. 그럼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약속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밀을 증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 앞에 순종하는 권세를 경험하지 못해요. 증거해야 돼요.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접으며 들어 올릴지라도 독을 마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손을 들 나으리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노함, 해가 없어요. 왜? 실패가 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있으면 실패를 받아들여요. 야, 내가 실패하구나. 나 정말 실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지금이라도 공부해야 되겠구나. 지금이라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역사하니까 실패를 통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몸에 왜 이런 병이 나타났지? 왜 내 몸에 이런 병이 나타났지?
아이들이 있고 아직도 가족이 있는데 내 몸에 왜 이런 병이 나타났지? 근데 그 병이 노암, 해가 안 돼요. 나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구나. 오늘 임장로님 기도는 임장로님 기도처럼 주의 종들의 눈물의 기도, 금식의 기도, 회개의 기도, 노함, 해가 안 되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한국 교회를 어렵게 합니까? 노함! 그동안 우리는 너무 버버를 즐겼어요. 너무 많이 다녔어요. 지금 캐나다, 미국이 다 먹혔습니다. 이제는 자국민들 돌면 다 2,000불씩을 내야 돼요. 보름간 격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15세기 때도 있었고 성경에 보면 모든 시대 때마다 전염병 다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어요. 노함, 해를 받지 않으며 15세기 때는 종교개혁에 교권을 무너졌지만 새로운 교회들이 프로테스탄트가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솔라그라티아 은혜로 하나님은 교회를 새롭게 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가 나의 피난처시오 그가 나의 요새시오 그가 내가 의뢰한 하나님이라 하리니. 야, 내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야 되겠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 살아야 되겠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니 내가 천사들을 너에게 명하여 너의 길을 지키게 하심이라. 노함이죠.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보다도 방송을 더 믿습니다. 신문을 더 믿어요. 이런 모든 뉴스레터가 세계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시대와 역사를 이긴 것은 뉴스나 방송이 아니고 성경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 미련한 것이지만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어요. 사실은 아버지 때부터 금과 은을 모은 거죠. 다윗은 열심히 살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쟁쳐서 금은을 모았지만은 하나님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짓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제가 하나님이 일을 해보니까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성실하고 진실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허락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허락한 거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버지를 생각할 때. 성전을 짓고 밤에 성전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런 좋은 날도 있지만 하늘이 닫아지는 날이 올 것이다. 비를 내리지 않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되는, 네 백성들이 토산을 먹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전염병이 네 백성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서 유행하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만약 그런 날이 오거든, 전염병이 가득한 날이 오거든, 전쟁의 날이 오거든, 토산을 먹게 되거든, 너는 네 몸을 스스로 낮추고 너는 회개해라. 그리고 내 얼굴을 찾아라. 내 얼굴을 찾아라. 그럼 내가 네 죄를 사하고 네 백성들이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전염병의 날이 올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회개죠, 회개. 악행을 회개하고 인쇄 같은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낮춰야죠. 우리가 낮춰야죠.
겸손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세광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진실해야 돼요. 소문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제 가슴 속에서, 정말 내 가슴 밑바닥 속에서 열망이, 기도가, 소원이, 내 자식들의 미래에 대한 간구가 정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환난 때가 오면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열매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를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 옥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의 문을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말하게 하기를 구해라. 나는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느라. 제가 한 15년 전에 제 후배 한 사람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새벽 5시에 베다니 교회에서 손양원 목사님 교회 우리 한번 가보자는 제가 왔어요. 저는 늘 가보고 싶었는데, 야, 하나님 기회구나. 새벽 5시에 여수로 내 가정이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책으로만 알고 소문을 듣던 손양원 목사님을 이렇게 보니까 손양원 목사님 너무너무 엘리트여서 평양신학교 다니고 일본 유학을 하고, 손양원 목사님은 아버님이 경남 함안의 장로님이셨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근데 여수의 애양원에 그 한센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 전도사 때 가서 거기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는데, 1940년대에 신사참배를 하게 되는데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 때문에 감옥에 투옥이 되었어요. 전황서만 써오면 얼마든지 해방되는데도 끝까지 전황서를 못하고 아버지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더럽힐 수 없다 생각해서 45년도까지 5년간 옥중 생활을 했습니다. 45년도 해방이 되자 손양원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두 아들이 있습니다. 동인, 동신한 두 아들이 있는데 제가 그거 가보니까 아버지의 묘지 옆에 좌우, 우쪽에는 큰아들, 두쪽에는 작은아들, 동인, 동신 씨가 있는데, 여수 1950년도 6.25 전쟁 후에 사상적 이념의 분쟁이 일어나면서 공산당원들에게 두 아들이 그냥 사살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사상자가 재판을 받을 때 양아들을 입양하고, 그리고 지금은 한국이 잘 살아서 그 유적지를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저렇게 미랄탑을 세웠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유적지에 가면 지금도 저 미랄탑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미랄탑을 보게 되는데, 저 미랄이 예수님이 말씀한 미랄입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그대로 있지만은 그 미랄이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예양원에서 그렇게 생명을 마쳤지만은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비밀이, 생명의 너등이 나타난 것은 손양원 목사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말씀의 씨가 심겨지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미랄이 된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미랄이 되는 부모가 있어야 돼요. 미랄이 되는 아버지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 미랄이 되는 어머니가 있어야 돼요. 그럼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의 미랄의 열매가 열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미랄된 많은 우리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랄이 될 때에, 이 시대가 지나고 환란의 시대가 지나고 왔을 때에 하나님의 종들이 우뚝 서는 그런 생명과 비밀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미랄이 있을 때 축복이 된 것처럼, 사도 바울은 미랄이 되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의 능력이 되었고,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미랄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처럼, 이 어둠의 시대,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심겨준 그 말씀이 미랄이 되어서, 여러분 때가 되면 30배, 60배 복음의 비밀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복음의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환란 때 움츠러들지 말고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생명의 비밀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3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세관교회를 위해 충성한 가정들을 생각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간 하나님의 귀한 종들의 눈물과 기도를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의 힘을 심은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이 우리 세관교회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 대대로 믿음의 후손들이 이 시대와 역사 속에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